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그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또 세례도 받고 또 그래서 어머니는 분명히 천국 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였습니다. 그 자녀에는 불교 신자들도 있었고 또 유교 신자들도 있었고 유교를 믿고 또 기독교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란이 일어났었어요. 무슨 분란이 일어났냐 하면 제일 큰 오빠가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 신자였으니까 내가 이 집안의 가장 큰 오빠이고 내가 불교를 믿으니까 어머니 49제를 드리고 싶은데 너희들 49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다 절로 모여라. 이렇게 통보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부대낌이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목사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상담의 내용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부대끼면 안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빠나 큰 오빠나 또 둘째나 다른 분들에게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49제에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보다는 좀 더 실리적인 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 하면 엄마가 분명히 예수 믿고 돌아가셨고 엄마는 분명히 천국에 가셨는데 오빠가 아무리 49제를 불교에 가서 드리고 그 49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500만 원 정도 그 절에다가 시주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을 들여서 오빠가 엄마를 위해서 49제를 그 절에다 드려봐도 엄마는 돌아가시고 예수 믿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오빠가 아무리 49제를 아무리 그 절에서 잘 드려봐도 그것은 엄마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49제를 드릴 수 있는데 그 엄마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 49제에 나는 참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49제 안 갑니다. 그런 말보다도 더 실질적으로 엄마는 예수 믿고 돌아가셨고 천국 가셨는데 오빠가 아무리 49제를 드려봐도 거기는 엄마도 없고 거기는 아무도 없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일을 지금 오빠는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자기 만족 아니겠습니까? 살아생전에 오빠가 좀 어머니한테 더 효도하고 500만 원어치만 해도 얼마나 더 큰 돈입니까? 그러니까 오빠 살아생전에 엄마한테 좀 더 잘하지. 돌아가시고 나서 500만 원 전에 갖다가 주고 그리고 나서 49제를 아무리 잘 드려봐도 그 자리에는 엄마도 없고 엄마는 분명히 천국 가 있는데 그 자리에 아무도 없는 그냥 오빠 자기 만족으로 인해서 엄마한테 잘해드리지 못했던 그 마음을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오빠는 분명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제가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사실 엄마하고 전혀 상관이 없지요. 엄마는 천국에 가 계시는데요.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뭔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이 열심을 가지고 뭔가 열심을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나는 그거 아무 상관이 없는데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뭔가 주일이라고 돌아오면 열심히 뭔가를 해야 하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야 할 텐데 라고 하면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전작 그 주인은 하나님께서 나 그거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면 과연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삶일까 하는 것을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예수님이요 세례마태를 부르시고요 그 집에서 잔치를 열었어요.
그 잔치에는 세리마태도 있었고요. 세리, 정말 그 시대에 손가락질을 당했던 죄인 세리라고 하는 그 세리의 친구들도 있었고, 이들이 돈 맛을 좀 알았으니까 장기들도 불러서 같이 아주 그 잔치를 벌일 수 있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같이 동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그 예수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그 죄인들과 같이, 세리들과 같이 그 잔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18절 말씀에 보면 누군가가 그 자리에 와서 아주 썰렁한 분위기를 만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잔치 분위기인데 그 잔치 분위기에 아주 찬물을 던지는 어떤 한 소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보면 금식에 대한 질문을 쓱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지금 금식을 하고요, 바리새인들도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데, 당신네들은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오늘 그 잔치집에서 한 사람이 쓱 나타나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요, 금식 규정, 율법에는 금식 규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1년에 한 번씩은 꼭 금식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이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면 대속죄일 때는 누구나 다 한 번씩 금식을 해야 했고요. 그리고 좀 신앙이 좀 괜찮은 사람들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금식을 했습니다. 그 요일이 바로 월요일하고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는 금식이 어떤 날인지는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대속죄일이었거나 아니면 월요일이었거나 아니면 목요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금식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이 금식을 했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그 율법에 따라서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것이 이것이었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경건하게 금식하는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그 잔치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데 정말 당신은 경건하지가 않습니다. 당신은 그러므로 가짜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할지라도 당신이 정말 유대인의 그 경건에 따라서 금식을 하지 아니하는 것 보니까 당신은 청년들을 그룹으로 모아가지고 데려다니면서 정말 어떠한 선동을 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누구를 고친다 할지라도 당신 그 본질은 가짜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그러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근데요, 그들의 논리가요 얼마나 더 정확한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금식을 하는데요,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지금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하고 반대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세례 요한도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도 다 금식을 하고 있다. 정말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은 누구의 편입니까? 예수님 편 아니겠습니까?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그 세례 요한과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금식을 하는데, 그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당신이 금식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당신이 그러므로 당신은 가짜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 잔치집에 와서 찬물을 확 던지면서 당신네들이 잔치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그들이 예수님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금식하고 있는데 먹고 마시는 잔치, 그래서 당신은 가짜이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비유적인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적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내용이지요. 그것이 바로 19절, 20절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는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마치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집은 바로 잔치집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집은 바로 혼인집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 혼인집의 신랑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일까요? 세리마태를 위한 잔치였습니다. 세리마태의 집에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세리마태 이는 정말 엉덩이를 붙여서 정말 엉덩이를 눌러 앉아서 그곳에서 눌러 앉아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돈의 맛을 알았고요. 그는 권력의 맛도 알았고요. 그는 세상의 어떠한 것도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맛을 그는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그는 엉거주춤했던 그 자리에서 느슨하게 엉덩이를 붙이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자리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요. 그러니까 세상을 버리고 주님 앞에 가는 그 세리마태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영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 서약을 하는 날, 그날이 바로 잔칫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오늘은 정말 죽은 죄인이 돌아온 그 세리마태가 돌아온 잔칫날이다. 그 잔칫날에 신랑이 나고 그 신부가 바로 세리마태이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오늘은 전국에서 가장 기쁜 날인데 죽은 영혼이 살아오는 가장 기쁜 날, 이 날이 바로 천국잔치가 열려 있는 그러한 날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이 땅에 죽어가던 죄인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날, 하나님을 영접하는 날, 이 날처럼 기쁜 날이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세리마태가 가게마이 상태에서 정말 눌러 앉아있는 그 상태, 돈의 맛을 알고 권력의 맛을 알고 그 모든 것에서 다 떨쳐서 일어나서 이 자리에 있으면 내 영혼이 죽어라고 그가 스스로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세리마태, 이 날이 바로 너희들이 말하는 대속죄일이든 금식을 하는 날이든 이 날은 바로 세리마태가 예수를 믿는 가장 근본적인 날, 축복된 날, 복된 자리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잔치를 벌이는 날이다. 금식할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지금은 그렇지만 금식할 때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들이 금식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종교적인 만족 아니겠습니까? 금식을 하면서 나는 참 괜찮은 위인이야. 다른 사람은 금식을 못하는데 나는 금식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헌금을 못 내는데 나는 그래도 이만큼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 정도 헌금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겠지? 내가 이 정도로 내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이 정도로 금식을 하면서 내가 참 좋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는데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나를 인정하겠지라고 하는 자기 만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금식을 지금 그들이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을 하는 것이지요. 자기 과시를 하는 그러한 금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금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머리를 휘겨매집니다. 그리고 나는 금식한다고 자기 자신을 과시를 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얼굴을 초췌하게 합니다. 나는 금식합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며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그 음식을 알리는 그러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 보이는구나, 그 말을 듣고 즐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통해서 내가 뭔가 좀 잘 보이고 내가 뭔가 잘 보여서 야, 저 사람 참 믿음 좋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즐길 때가 우리는 때로는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금식하는 유대인의 모습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단지 금식한다라고 하는 그 방법 때문에 틀린 것이지,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보기 때문에 종교적인 만족을 스스로 느끼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믿음 좋은 것처럼 자기 과시와 자기 만족에 우리는 때로는 파묻혀 있어서 그러한 종교 생활을 우리는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 과시이지요. 아무런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러한 금식을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금식이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다이어트이겠지요. 다이어트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한번 보셨습니까? 거울을 보면서 자기 만족하지 않습니까? 살은 변동 없이 빠지지 않았는데 거울을 보면서 야, 오늘따라 볼이 쏙 들어갔네? 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별로 차이가 없는데 누가 좀 살 빠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좀 살이 빠졌지 라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그렇다고요. 누가 그러면 야, 살이 좀 빠졌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자기 만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금식을 한다고 하지만 또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결국 전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일을 때로는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금식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늘 본문에 단편적으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전반적으로 좀 넓혀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꼭 자기 만족과 자기 과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는 너와 아무 관계가 없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종교 활동을 너는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어떠한 답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지금 물어보고 계십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요, 교회에서 아주 좋아하는 누나가 있었어요. 지금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 그 누나가 이뻤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 갈 때가 되면 거울에 한 번 더 서고요. 머리도 한 번 더 빗었고요. 누구 때문에? 누나 때문에. 누나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누나 때문에. 그 누나가 너무 제 마음속에 너무 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먼저 문을 탁 열고 들어가면 누나 왔나? 이렇게 보고 누나가 와 있으면 그 옆에 탁 앉아가지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누나에게 그 모습을 저는 보여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배를 제대로 드렸겠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어요.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할 때, 야, 예수님이, 야, 너가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렸냐? 너 누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냐?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아주 젊었을 때의 그러한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단편적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나는 상관없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도 여전히 누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과시, 어떤 자기 만족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누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정확하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할까? 나는 왜 믿는 걸까? 보이려고 형식적으로 나는 믿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 왜라고 하는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늘 던져보아야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질문 앞에서 너는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너는 왜 믿음을 갖느냐라고 물어볼 때 주님 아닙니다. 주님 내 만족도 아니고 내 과시도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저는 이 신앙을 갖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듣고자 하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진정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낡은 옷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낡은 가죽 부대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생배 조각과 그리고 새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배 조각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새 포도주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배 조각, 그러니까 생으로 된 배 조각을 헌 옷에다 딱 붙이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 이 생으로 만든 배는 당기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기는 힘. 그러니까 헌 옷은 낡아서 당기는 힘, 신축성이 없지만 그 헌 옷에 생배 옷을 붙여놓기만 하면 그 생배 옷이 당기는 힘 때문에 그 헌 옷이 다시 떨어지고 헐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 포도주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새 포도주가 어떠한 의미일까요? 새 포도주는 발효하는 힘이 있습니다. 부글부글 끓는 힘이 그 새 포도주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어봐도 그 안에 부글부글 발효하는 힘 때문에 그 낡은 포도주 가죽 부대가 터져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자체도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은요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요 발효되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당기는 힘이 거기 안에서 나타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 다가오면 발효하는 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커다란 그 능력이 그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해봐야 그 안에 당기는 힘도 없고 그 안에 발효하는 힘도 없고 그냥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해봐야 아무 능력도 너희들은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발효하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우리를 당기는 힘이 우리 안에 생겨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하고 상관 있는 그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 그 당기는 힘과 그 발효하는 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능력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오늘도 갈아입어야 합니다. 새 옷으로, 새 가죽 부대로 내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가? 그렇지 아니하면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 내 마음속에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생배 조각을 붙이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 새 포도주로 닮아서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기대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예수님과 정말 상관 있는 그 믿음을 오늘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은요, 대형 박물관이 있어요. 저희들도 한번 들어보셨잖아요. 대형 박물관. 근데 이 대형 박물관에는요, 입장료를 안 받아요. 공짜예요. 근데 한국의 이 여행사들은 공짜라는 것을 관광객들에게 안 보여주고 그냥 입장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대형 박물관에는 공짜입니다. 공짜, 무료예요.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참 일리가 있어요. 어떠한 이유냐 하면 훔쳐온 것들이, 이 영국 사람들이 이 식민지 활동을 하면서 훔쳐온 것들이 80%가 된대요. 그리고 자국에 있는 것이 20%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대형 박물관에 가면 다 전 세계에서 이 배를 타고 가가지고 식민지 해가지고 다 훔쳐온 것들이 이 대형 박물관의 80%가 넘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형 박물관에 가면 코리안, 한국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모든 물품들도 글로 훔쳐가가지고 거기다 다 진열해 놓았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참 양심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한 관람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된 것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관람을 하는가? 아니다. 우리는 관람객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 정말 없다. 우리 거를 좀 보여주면 입장료를 좀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다 훔쳐온 거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미안하다. 무료로 우리가 관람을 시키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 대형 박물관의 입장료는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입장료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신앙생활 중심에 정말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과연 있는가? 나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내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도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형 박물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정말 이익을 보기 위하여 그것을 입장료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관람객하고 상관이 없지만 그들은 그 관람객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그 관람객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중심을 두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나는 왜 믿음을 갖고? 나는 교회에서 나는 왜 헌금을 하고? 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나는 왜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가? 라고 할 때 내 중심에 주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 나는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때부터 능력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당기는 힘과 발효하는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오늘도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그 중심에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교회 위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그분과 상관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중심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며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월 마지막 우리 찬양인데요.